성전의 자라남. 우리 교회가 어느덧 54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54주년. 지난주에 우리 교회 공동체는 성전이다라는 그 귀중한 진리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 성전이라는 개념, 이 개념 때문에 이상한 말을 할 수가 있게 되었어요. 그건 뭐냐면 오늘 본문처럼 성전이 어떻게 된다? 자라간다라는 표현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성전이 자라간다. 여러분, 이 말을 정말 옛날 구약시대 때를 생각해 보면 이건 좀 이상한 말이 됩니다. 왜요? 구약시대의 성전은 뭐예요? 돌로 만들어진 건물입니다. 돌로 만들어진 건물이 자라갈 수가 있습니까? 자라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제 신약 성경에서 성전이라는 것은 돌로 만들어진 건물을 뜻하는 게 아니다라고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통해 봤죠. 성전은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을 이루신 후에는 돌로 만든 성전은 이 세상에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신약시대에 있어서 진정한 성전은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이루신 공동체, 그 공동체가 무엇입니까? 교회 공동체입니다. 이 교회 공동체를 가리켜서 성전이다 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머릿속에 교회 하면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된다고요? 건물로서 여러분들이 교회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교회라는 것은 십자가의 그리스도의 구속의 피로 말미암아 여러분 받은 우리들이 바로 교회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만드신 새롭고 영적인 성전, 바로 이 교회 공동체를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교회라는 용어에 대해서 오해를 해요. 여러분, 교회로 모인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어떤 생각을 주로 해요? 예배당을 교회로 생각하고 예배당에 모이는 것을 혹시나 교회로 모이는 일이라고 여러분 혹시나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게 아닙니다. 우리의 말을 좀 깊이 생각해 보면은 우리는 교회에 모이는 게 아니라 교회가 모이는 거예요. 뭐가 모이는 거다? 교회가 모이는 거예요. 교회에 모이는 게 아니라 뭐가? 교회가 모이는 거예요. 건물이 교회여서 우리가 여기 오는 게 아닙니다. 우리들의 공동체가 뭐이기 때문에?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교회로서 모이는 거예요. 우리들이 모이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 예배당에 모이는 것은 그런 이유 때문에 모이는 겁니다. 우리는 물론 흩어져 있을 때에도 교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사도들을 통해서 이 교인 공동체가 어떻게 되어간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자라간다. 어떻게 자라가는가? 이것을 우리에게 오늘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자, 1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번입니다. 시작. 성전을 세우시는 기초 작업을 하신 그리스도. 성전을 세우시는 기초 작업을 하신 그리스도. 자, 마태복음 16장 18절은 예수님께서 교회라는 단어를 처음 사용하셔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입니다. 시작.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자, 예수님께서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지금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실질적으로 당신의 교회를 세워나가시는 일을 하신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구속사역을 하신 것에 의해서 세워지기 시작한 겁니다. 이 일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되는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세우시겠다고 하신 그때로부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재림의 그 날까지 계속해서 교회 성전은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지금 성전 건축을 하고 계세요. 성전 건축. 이 세상에 유일하게 하나뿐인 성전 건축. 바로 이 세상에 다른 성전 건축은 없습니다. 건물로 지어져 가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에 근거한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것. 이게 바로 성전 건축입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이라는 것은 교회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다운 모습으로 드러나는 것이 바로 뭐다? 성전 건축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라요. 자, 오늘 본문 20절을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자, 이 성전이라는 말을 건물이라는 표현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지금 사도 바울은 건축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터 위에?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지금 뭐가 세워졌습니까? 교회가 세워졌어요. 자, 그리고 뭐가 모퉁이 돌이 되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가 되셨다?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시대 때 모퉁이 돌이라는 말은 뭐냐면 이게 이제 중요한 두 가지로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하나의 중요한 건 뭐냐면 초석이라는 말입니다. 이 당시에는 모퉁이 돌로부터 시작해가지고 건물이 지어져 갔어요. 자, 그러면 이 모퉁이 돌을 빼내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그 건물이 어떻게 돼요?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건물이든 모퉁이 돌을 빼버리면 그 건물은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교회라는 공동체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빠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와르르 무너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모이는데 그 모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빠져 있으면 그 모임은 어떻게 된다는 얘기입니까? 그건 교회로서의 역할이 아니고 그 교회는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공동체 가운데 우리의 모임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우리 교회의 모퉁이 돌이에요. 비슷한 개념으로 머릿돌이라는 개념을 또 사용하는데요, 이 당시에 건물은 아치형으로 주로 건물이 많이 세워졌어요. 신약시대 때는. 그런데 이 제일 가운데 있는 돌 있죠. 아치에서 제일 가운데 있는 돌, 그 돌을 빼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 돌로 빼버리면 건물이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운데 있는 돌, 전체를 지탱시키는 그 가운데 있는 돌을 머리에 있는 돌, 이렇게 해서 머릿돌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뭐가 되신다고요? 머릿돌이 되시는 거예요. 교회와 관련해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런 분이신 겁니다. 사도들과 선지자들이라는 터가 있고 그 터 위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의 모퉁이 돌, 머릿돌이 되시면서 이 거대한 건물을 세워가고 계시는 거예요. 건물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뭘 세우는 거다? 공동체를 세워가시는 거죠. 하나님의 공동체, 예수님의 공동체. 이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는 그의 공동체를 이 세상 가운데 세워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동체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가 빠져버리면 여러분, 아무것도 남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임 가운데는 항상 누가 중심이 돼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심이 되는 그런 공동체를 세워가야 돼요. 사람이 중심이 아닙니다. 어떤 일이 중심이 아닙니다. 그 중심에는 누가 중심이요? 예수 그리스도. 이것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삶 전체를 들이신 것이고 심지어는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놓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의 온 생애를 다 바쳐서 이 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작업을 하신 것이고, 지금 성령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적용시켜 나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2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그 결과.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건은 여러분 구약 시대에 있어서 희생 제사와 동일합니다. 예수님의 희생 제사예요. 구약 성경을 읽어보시면은 구약 시대에는 수많은 희생 제사가 드려졌어요. 여러분, 그 희생 제사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장차 메시아를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속하실 날이 바라보면서 희생 제사가 드려졌던 거예요. 그 희생 제사의 완성을 누가 이루신 겁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희생하심으로 완성이 되어졌어요. 그 희생 제사의 완성으로 이제는 여러분 더 이상 희생 제사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교회에 와서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희생 제사를 드려요, 안 드려요? 희생 제사를 안 드려요. 왜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으로 말미암아 그 제사를 완결시켰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제사 드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지게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십자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거룩한 제물로 그리고 거룩한 제사를 드리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제사장이 되셨고 예수님 자신의 몸을 제물로 드리셔서 이제는 더 이상 이 세상에서는 제사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더 이상 제단이라는 것이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을까요? 제단이 필요 없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후에 이런 차이점이 있어요. 예수님이 단번에 십자가에서 자신을 몸을 제물로 삼아 제사를 드리셨기 때문에 이 세상에 더 이상 제단이 필요 없게 되었고, 여러분, 그래서 사람이 어떤 장소를 정해놓고 그곳에 가서 어떤 제단을 쌓아서 여러분 어떤 뭔가를 드린다, 이런 건 말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거룩한 제사를 드리는 곳이라고 말할 수 있는 곳은 이제는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곳만이 유일한 제단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가끔 그런 표현을 쓰죠. 우리가 기도하러 모이거나 예배하러 드릴 때 우리가 제단 앞에 모였습니다. 여러분, 이건 은유적인 표현인 거예요. 무슨 여기 강단이 무슨 제단? 아닙니다. 제단은 이제 없어요.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곳에 제단이라는 건 없는 거예요. 이 세상 어느 곳에도 제단은 없습니다. 제단이 한 곳이 있다면 뭐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앞에만 그것만 유일한 제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이전에는 제단이 있었지만, 그래서 그 제단을 쌓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었지만, 이제는 그것은 구약의 입장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을 바라본 거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서 죽으실, 우리를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실 그것을 바라보는 행위였고, 이제 십자가 사건 이후에는 이 땅 어디에도 제단은 없고, 여러분, 이렇게 예배 드리는 행위도 이게 제사입니까? 제사가 아닙니까? 이거 제사인가요? 제사가 아닙니다. 이게 제사 행위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전에 구약 시대에는 제사장이 있었어요. 그러면은 오늘날에는 제사장이 있어요, 없어요? 제사장이 그리스도 이후에는 그 구약 시대와 같은 제사장이 없어요.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나님께 경배하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뭐다? 제사장이다. 왕 같은 뭐다? 제사장. 여러분 모두, 개개인 모두가 제사장인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만인 제사장을 선포한 거예요. 목사가 제사장이 아니고 어떤 사제가, 신부가 제사장이 아닙니다. 여러분 각자가 뭐라고요? 제사장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린 이 헌물, 헌금, 이게 제물인가요? 구약시대처럼 양과 소물로 소로 제물 삼아 드렸듯이 여러분이 지금 드려진 이 헌금이 제물인가요?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이후에는 제사장이 없습니다. 이 세상 어떤 건물에도 성전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제단도 없습니다.
여러분, 재물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시대 속에서는 누가 제사장이라고요? 내가 제사장이고.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사가 무엇이고 드려지는 제물은 무엇일까? 어떤 특정한 장소에 가서 특정한 일을 함으로써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서 이렇게 제사와 제물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 무엇이 제물이라고요? 여러분의 몸을 살아있는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라라고 했어요. 여러분의 그 살아있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 뭐라고요? 제물이고 여러분의 삶이 제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이 몸이 제물이요, 살아가는 삶이 제사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교회됨의 가장 기본적인 모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단번에 제사를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이것을 믿는다면 이것을 근거로 해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일상생활, 구체적인 일상생활,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먹고 마시고 일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영적인 의미에서 뭐라고요? 제사인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제사라고. 여러분의 몸으로 행하는 모든 것들이 제사요, 여러분의 몸이 제물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받아들여질 만한가요? 여러분의 살아가는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이 어떻게 받아들이실 수 있겠어요? 정말 부족하죠. 어떻게 내 삶이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질 수 있겠어? 내 모습 보니까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하고, 어떻게 내가 좀 그러면 열심히 노력하면 하나님이 내 삶을 하나님이 받아주실까? 과연 가능할까요? 여러분, 우리 아무리 잘나고 성현이라 할지라도요, 우리가 우리의 살아낸 삶으로 하나님이 기꺼이 받아주실 수 있을까요? 그런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제물이 되고 제사가 된다는 얘기인가? 우리의 드리는 이 모습은 정말로 부족하고 연약한데 어떻게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단번에 드린 그 십자가의 제사의 공로로 말미암아 이 공로로 우리의 이 연약한 모든 것들을 쌓아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쌓아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공로가 우리를 싸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불완전함을 예수님의 그 완전하심으로 쌓아주셔서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것을 이제는 하나님께 그렇게 드려지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그러면 이제 됐네,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네, 내 부족한 거 다 예수님이 다 싸서 올려주신다는데 내가 그렇게 애써서 그렇게 살 필요가 뭐가 있어?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그렇다면 그런 분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에 대한 깨달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온전하게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을 여러분 진정으로 깨달은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나에게 이런 복된 은혜, 정말 굉장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 여러분, 그런 마음과 함께 이제는 자연스럽게 주님을 위해서 어떤 마음으로 살려고 해요? 헌신하고 나의 모든 것을 드려 주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할까? 이런 마음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아멘? 이게 주님의 교회됨의 모습이고 주님의 성전됨의 기본적인 모습인 거예요. 우리들은 무엇보다도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다. 여러분, 이 사실, 이 의식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을 뭐라고 불러요? 성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성도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거룩한 무리. 여러분은 거룩한 사람들이십니다. 현실로 보면은 별로 거룩해 보이지 않는데,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떻게 되었어요? 거룩한 사람들이 된 겁니다. 우리 스스로는 거룩해질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성전이 되어진 것을 가지고 우리는 이제는 이런 측면을 가지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렇지만 우리의 모습은 아직 완전하게 거룩한 모습이에요, 아니에요? 우리 모습은 거룩하지가 않으니까 점점 거룩하게 되어져 가요. 성화라는 단어를 쓰죠. 그래서 이미 우리에게 이루어진 측면이 있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측면이 있는 거예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측면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 너희가 성전이 되어간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이건 개인들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하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 2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자, 여기서 보면 건물마다 서로 연결된다 이렇게 쓰고 있죠. 건물마다 서로 연결된다. 자, 여러분 여기서 바울이 무슨 생각을 하면서 이런 말을 했겠어요? 여러분 처음 신약교회가 어디에서부터 시작됐어요?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이 됐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처음 교회예요. 자, 그런데 예루살렘의 그 교회, 그 공동체에 건물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는 없었습니다. 건물이 없는 교회였어요. 그냥 모인 거예요. 그러다가 다른 지역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요. 그러면 그 지역에, 여러분 생각할 때 그 지역에 예배당을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날 주일날 모이면은 그때는 주로 어디서 모였을 것 같아요? 우리처럼 이런 예배당에서 모였을까요? 아니죠. 어디서 모였겠어요? 가정집에서 모였어요. 가정집에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울 편지를 보면은 글로바의 집에 모이는 교회, 베베의 집에 모이는 교회 하면서 그렇게 문안 인사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교회들이 다 가정집에서 모였어요. 그러니까 모임을 뭐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 이걸 우리가 아주 신중하게 생각해야 돼요. 예배당 건물이 있는 것을 교회라고 생각하고 그렇지 않으면 교회가 아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들의 모임 자체가 뭐라고요? 교회예요. 교회. 그래서 한 공동체가 세워진 것을 가리켜서 바울은 그걸 한 건물로서 인식을 하면서 건물마다 서로 어떻게 되더라? 연결이 되어지더라.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 또 바울이 전도해서 오늘 에베소잖아요. 에베소에 있는 교회, 또 에베소를 짓도록 바울을 파송한 안디옥에 있는 교회, 이런 교회들이 다 어떻게 돼요? 연결되어져서 다 뭐가 되더라? 하나의 교회, 성전이 되어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식으로 얘기하면 한국에 있는 교회 공동체, 일본에 있는 교회 공동체, 중국에 있는 교회 공동체, 미국에 있는 교회 공동체, 세계 각국에 있는 그런 교회 공동체들이 다 연결되어져서 뭐가 되더라? 주 안에서 뭐가 되어져 간다? 성전이 되어져 간다는 거예요. 성전이. 지금 그렇게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전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들을 다 합해서 말하는 것을 지금 성전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 속해 있는 하나의 공동체, 그 공동체 가운데 우리는 지역에 있잖아요. 지역에 있는 지교회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경기 광주에 있는 한누리 전원교회잖아요. 이 한누리 전원교회는 바로 지교회라고 얘기합니다. 한누리 전원교회라는 이 공동체, 주님께서 성전이라고 보시고 이런 모든 공동체들을 합해가지고 뭐가 되더라? 하나의 성전이 되는 거예요. 하나의 성전. 이 성전이 어떻게 된다? 자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두 면을 생각해 하시는데 이미 우리는 주 앞에서 뭐다?
성전이다. 여러분, 개개인이 뭐다? 성전이다. 우리의 이 공동체가 뭐다? 성전이다. 이걸 받아들여야 돼요. 여러분들의 부족한 모습 있어도 여러분은 뭐예요? 성전입니다. 그 모습을 찾아내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성전다운 공동체다운 그런 성전다운 공동체가 어떻게 하면 될까? 어떻게 내가 주의 성전이라는 그 걸맞는 공동체로 내가 될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날마다 뭘 이루어 가야 돼요? 성전을 이루어 가야 되는 거예요. 바울은 그래서 22절에 맨 마지막에 이걸 지금 포괄적으로 얘기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건 뭐 다른 사람들이나 얘기하는 거지 나와는 상관이 없어 이렇게 생각할까 봐 22절에 그런 얘기를 해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너희도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딴 사람의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1차적으로는 에베소 교회이고 지금은 우리 한누리 전원교회를 향해서 너희도 뭐라고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다? 함께 지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지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지금 지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로 시작해서 세워진 성전이 지금 자라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자라나고 있나요? 여러분 개개인이 자라가고 계십니까? 그러면 3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3번 시작. 성전의 자라남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여러분, 성전에 자라난다는 것은 어떻게 되어지는 걸까요? 이것은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여러분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의식에 충실하게 살아가는 그 삶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여러분, 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셔야 성전이 자라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열심히 하셔야 돼요. 내가 안 해도 뭐 다른 사람이 알아서 하겠지. 이러면은 여러분 열심인 사람들로만 교회 공동체가 세워져 가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우리의 성전됨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 다가 다 큰 책임감을 가져야 돼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다가 책임감을 가지고 이 성전을 지어가고 자라가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나야 뭐 이 교회에 나온 지 얼마나 된다고, 얼마 안 되니까 나는 아니겠지. 여러분 이런 생각하면 안 돼요? 생각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 세상에 있는 온 세상의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은 나는 당연히 이 공동체 안에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이 공동체 안에서 이제는 지체의식을 가지고 내가 해야 할 일을 찾아 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무슨 생각을 가져야 돼요? 내가 정말 나를 거룩한 성전이다라는 이 의식을 가지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셔야 돼요. 이거 무너뜨려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그 일을 할까? 여러분 이런 생각을 가지고 내 마음속에 이 공동체를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의 성전답게 세워갈까? 나는 어떤 일을 해야 할까? 여러분 이것을 끊임없이 생각해 나가셔야 되는 거예요. 교회의 지체의 역할을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요즘 시대는요, 열심히 하고 헌신하는 것이 찾아보기가 정말 힘든 시대가 돼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열심히 있는 분들도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아침에 이제 일부 예배 드린 교사들한테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왜 나만 이렇게 아침 일찍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애들을 가르쳐야 할까? 또 식당 봉사하시는 분들, 내가 땀 삐질삐질 흘리면서 이 아침부터 이렇게 이런 일을 해야 될까? 또 성가대 하시는 분들도 목소리도 안 나오는 이 아침부터 내가 왜 이렇게 해야 될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유혹이 드는 거죠. 신앙생활 좀 편하게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막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하는 게 뭐예요? 성전을 세워나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 각자가 굉장히 중요한 책임감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공동체가, 교회가, 성전이 자라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의 원리를 가르침받는 일을 먼저 성실하게 감당하셔야 돼요.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셔서 그 예배 가운데 나와서 말씀 듣는 것, 예배 시간 하나하나 소중하게 여기시고, 여러분, 그래야 교회 공동체가 바르게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주일날 한번 예배 드렸으면 됐지 뭐. 그렇게 오후까지 그냥 남아가지고 예배 드리고 그렇게 훈련 받아야 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여러분, 그거 아니죠. 말씀을 성실하게 묵상하고 듣고 그것을 여러분의 삶에 적용해 나아가고,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고민하는 가운데, 여러분 그 정해놓은 시간을 존중하게 여기는 것이 여러분 무엇보다 중요한 거예요. 금요기도회가 있다는데 뭐 그거는 알아서 하겠지 뭐, 나하고는 상관없는 거야. 여러분, 그 기도의 자리들을 채우셔야 되는 거예요. 고민만 하는 게 아니라 끝까지 여러분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기 위해서는 봉사하고 헌신하고 내가 해야 할 자리가 뭐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 이 일들을 아주 생각하시면서 해야 돼요. 요즘 시대는 너무 헌신하는 일들이 사라져가는 시대이기 때문에 한국 교회가 지금 점점 그렇게 되어져 가고 있어요. 열심으로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만 열심히 하고 대부분들이 그냥 뒤에 그냥 방관자로 있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은 비정상적인 모습이에요. 열심히 하는 사람들만 열심히 하기 때문에,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나중에 지쳐요. 그러면은 뭐예요? 내가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워주신 이 복된 공동체, 교회 공동체를 자라가게 하는 일에 힘쓰셔야 돼요. 여러분, 남들처럼 적당히 생각하면서 가면은 안 돼요. 남들처럼, 이게 한국 사람들은 자꾸 눈치를 많이 봐요. 남들처럼이라는 눈치를 좀 많이 보는데, 여러분, 그러다가 우리가 눈치 보다가 적당히 하려는 유혹을 받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는 거기에 편승해버리는 일이 생기는데, 여러분, 우리 가운데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현실하고는 관련이 없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도대체 저것을 누가 이룰 수 있단 말인가? 이룰 수 없는 일을 왜 이렇게 목사님은 나한테 요구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공동체를 성경에서 요구하는 대로 내가 세워나가겠다라는, 정말 온 세상에서 이 교육 공동체를 내가 제대로 세워가겠다라고, 내가 제대로 서야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이 공동체를 이루는 일에 일조하는 것이 된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래요. 우리가 그렇게 지금 뭘 세워가고 있다고요? 성전을 세워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하나가 각자가 거룩하게 이 땅에서 하나님의 교회의 일원이라는 것을 인식하는 가운데, 뭐 장로님들이나 이런 생각 가지는 거지, 권사님들이나 이런 생각 가지는 거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각자가 이 교회 공동체의 지체의식을 가지고 그것과 관련해서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라요. 교회 모임에 참석하면 여러분 이게 교회 공동체를 이루는 거라고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됩니다. 코로나 이후로 이 모임조차도 힘들어져 가는 이 시대가 되어버리긴 했어요. 여러분, 모임을 통해서 공동체 앞에서 여러분들이 영적인 의미의 제사를 여러분들이 드려가야 돼요. 여러분 각자의 그 삶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모습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일이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 모이는 일에 열심히 하고 계십니까? 사실 그것도 요즘에는 어려운 시대가 되었지만
여러분 열심히 하시고 모임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배운 그 성경의 원리를 여러분의 삶에 구체적으로 드러내는 일에 힘쓰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뭐예요? 제사예요. 영적인 제사예요.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의 몸으로, 여러분의 몸이 뭐고요? 살아있는 제물이고, 여러분의 살아가는 몸으로 살아가는 삶 자체가 뭐라고요? 영적인 제사이니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구체적인 삶들이 드러나도록 힘써 나가시길 바라요. 여러분 자체가 교회입니다. 성전입니다. 거룩한 성전입니다. 그 이름에 부합하게, 합당하게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려가시길 바라고,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 말하는 주님의 성전으로 여러분들이 자라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그런 거룩한 모습으로 이 가운데 또 이 지역사회 여러분의 삶의 각자의 자리에서 거룩한 성전으로서 아름답게 자라나가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